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의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자연 질서를 통치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약함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보면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런 의문도 듭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라면 우리가 굳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며 수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전도와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도 작정하셨지만 그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고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시기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전도와 기도는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되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셨으니 그것이 어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와 기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섭리 가운데 특별히 50일 기도 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죠. 여러분,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재산이 많다, 힘이 있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스가 사환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기스는 집안에 돈이 많았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면 그의 동생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강력한 힘도 가진 집안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이 나귀는 당시의 귀족들만이 타는 귀하고 값진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그야말로 기스는 권력과 부를 거머쥔 그야말로 이름난 유력한 집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상하게 그 집에 귀한 나귀가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린지라. 이 정도 재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오늘도 사환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이 귀한 암나귀들을 관리하는 사환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암나귀가 한 마리 어쩌다 잃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 마리 복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스는 어떻게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스가 어떻게 암나귀를 잃었는가 보다는 기스가 왜 이 암나귀를 잃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암나귀를 잃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사건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스 집안의 암나귀들을 잃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에게 알게하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스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잃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한 마리를 잃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마리만 잃었다면 기스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아들 사울을 이 사함과 함께 그 나귀들을 찾으러 내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기스 집안의 어떤 아들이었는가?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남자를 하나 뽑는다면 단연코 사울이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뛰어난, 외모면 외모, 내면이면 내면, 학문이면 학문, 인격이면 인격,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남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얼마나 큰지요. 그야말로 세상에 자랑해도 좋을 만큼 너무나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아들을 나귀 찾으라고 광야로 내보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마리 정도 하고 그냥 외면하고 사환을 보냈거나 설령 못 찾아도 그냥 하나 없어진 셈 치지 이렇게 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럴까봐 이 나귀를 여러 마리를 잃게 하셨습니다. 암나귀들, 그것도 새끼를 뵐 수 있는 암나귀들을
잃게 하신 것이에요. 기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 마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도 순나귀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러면 돈이 되는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를 그냥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기스가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부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그동안 나의 집에 돈을 가져다 주는 이 암나귀들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을 내보내서 마침내 사무엘에게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아래 이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귀는 사울을 사무엘로 인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암나귀를 찾아 나선 이 사울과 사환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추셨으니 찾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암나귀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사울과 그 사환은 아무리 찾아도 그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 나기는커녕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걱정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돌아가려고 할 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십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죠. 선지자에게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움을 구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암나귀를 빨리 찾았다면 선지자를 찾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사정에 떨어져 보세요. 기도학교 나오라고 하지 말아도 아마 목사님 기도학교 좀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애를 쓰고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일이 수습되지 않고 일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빨리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빨리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기도의 요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사환의 제안에 따라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숲 땅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습니다. 물길이로 나온 소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더욱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사무엘이 거하는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빌탈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약속된 만남도 아닙니다. 무작정 간다고 해서 사무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저처럼 맨날 교회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능력 있는 선지자라서 그를 부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예배 드려주고, 말하자면 순회 부흥사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간다고 해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비탈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 앞에 그 오르막 비탈길을 만나서 만남도 기약되지 않은 그런 길을 올라갈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돌아갈까? 괜히 괜한 짓 한 것 아닐까? 약속도 안 하고 찾아가서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비탈길을 올라갈 이유가 있는가라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은 물길을 온 소녀들을 통해서 그를 끝까지 사무엘에게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여기 계시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바로 오늘 그가 성읍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약도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그런 확률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그분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 금방 만날 것이라고 13절에 곧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비탈길을 올라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나오려고 이 사울 앞에 마주 서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추게 되는 것입니까?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그냥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사울을 사무엘 얼굴 앞에다가 갖다 놓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해서 억지로 끌어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도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늘 올 것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전날에 오늘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어제 사무엘에게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내 정성이 기특해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가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있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도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나귀가 찾는 것, 암나귀 찾아오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암나귀 찾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고, 그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도했는데 그가 받은 응답은 암나귀 정도가 아니었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보내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50일 기도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그 기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내어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 다 마련해 놨으니까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에도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 도저히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미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암나귀는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 염려할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귀 정도 신경 쓰지 말라 하고, 진짜 네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너는 그저 암나귀 몇 마리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너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실 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된 자다라고 그에게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의 상석에 앉히고, 또 10장 1절에 보면 그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마침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암나기를 잃었지만 암나기는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나귀를 잃은 사건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암나기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왕관을 찾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자. 암나기 때문에 찾은 기도의 순간이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이 사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권세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나님은 협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세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목적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진 분도 있습니까? 누구나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 때로는 손해본다고 하는 것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은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위기는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의 순간을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이 성도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잃었다면 그것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친구와 가족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늦어집니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늦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기도로 행복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아있다고 말하듯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큐티 말씀에 새벽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택했고, 그는 나실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용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오늘 새벽 말씀이잖아요, 옥에 갇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읽어 나가시면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10절 2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로 다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다시 돌이켜 사명 가운데 나아갔을 때 다시 그에게 힘이 돌아왔습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힘을 내어 그 신전의 두 기둥을 부여잡고 흔들었을 때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실수와 생각과 판단도 하나님은 전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과거가 어땠든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잘못이 있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실 그날에 내가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잘 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가장 약한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미천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는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로 인한 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사랑하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나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기도 학교에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요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50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쓰임받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